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오세누입니다. 여호와 오세누. 오늘 6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 오세누라는 말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여호와 오세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 경배하라,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오세누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1906년 2월 달에 저기 서울에 있는 자교교회에서 신년 사경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여기는 이제 자교교회는 감리교회였습니다. 백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백인 목사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저는 술꾼이면서 노름꾼이고 사기도 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년 사경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양심이 찔려서 이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른 교회로, 그때는 무슨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 자교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같은 해에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산, 지금은 이제 이북이죠, 원산에서 열린 원산 지방 사경회에서 이제 강사들인 선교사들이,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공통적인 죄가 뭐였냐면 조선 사람들을 깔보았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미개하고 더럽고 무식하고, 선교하러 왔지만 그들의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경회가 8월에 원산에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일이 또 어디로 이어가느냐, 10월 달에 목포에서 신앙 사경회가 일어났는데,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성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190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통성기도의 역사는 거의 120년 되는 거예요. 120년.
그러다가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 남자 사경에 약 1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나중에는 2주간이 열렸으니까 10일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2000명까지 그 교회에 모이더랍니다. 이때 기독교 역사학자인 백낙준 박사는 1월 14일 저녁 모임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기록을 하고, 그날 이후 성도들은 1년 내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각성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노블리라는 선교사는 본국에 선교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큰 권능의 임재하심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 땅 조선 땅에서는 집회마다 교회마다, 아니 교회 바깥에서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를 잊고 있고 마치 온 도시가 죽음을 위해서 통곡하는 듯한 깊은 통해의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냈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지금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요, 사경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백낙준 박사는 뭐라고 다시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할 더 큰 시련을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 깊은 시련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때가 1907년이잖아요. 우리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잖아요.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처방전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깨우신 거죠. 깨워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핵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는 예배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편 95편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좋은 날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지냈던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그들이 회고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힘들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두 가지로 반드시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한 분은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오늘 본문에서는 뭘 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럴수록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오라 그랬어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또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할 어려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돼요. 힘들수록 예배드리고 어려울수록 예배드리고. 왜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이겨낼 만한 그 힘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사항, 그동안에 내가 충분히 예배 드려왔다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미천은요 사실 까보면 별거 없어요. 미천은 별로 까보면 나올 게 없다니까요. 파도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로 위기를 견디고 또 이겨낼 만한 능력이 과거로부터 끌어내는 것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전부 다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년에 내가 예배드렸던 것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때 순간적인 도움은 돼요. 순간적인 도움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을 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